안녕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헐뜯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걸리면 누구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들쳐내고 비판하는 사람이라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창가에 앉아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데 역시나 그녀는 손님에게 맞은편에 사는 이웃집을 험담을 합니다. 저 집 빨랫줄에 널린 빨래 좀 보십시오. 빨래를 했다는 옷이 저 모양으로 저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손님이 하는 말이 아닌데요. 자세히 보세요. 이웃집 빨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유리창이 더럽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2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세상에 쉬운 것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 창을 닦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다음 단계가 중생입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렇게 쭉 구원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나가는데 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겠는데 정의를 신학적으로 내리기 전에 용어 자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중생 할 때는 불교적인 용어를 중생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living things,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중생이라고 하죠. 더 구체적으로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부처님의 구제 대상, 그런 사람들을 중생이라, 중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의 중생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역사를 말하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거듭난다,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born again 혹은 reborn 그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second birth 혹은 rebirth 그래가지고 중생이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개념으로 쓰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육체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영적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것 혹은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을 중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중생,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숨겨진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뜻한다. 좀 어렵지요. 그러나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아마 이 말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네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에다 비유하기도 했죠. 세 번째로 중생은 구원 전에 옵니다.
구원 전에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생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네 가지로 오늘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도 중생도 태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을 우리가 육체적인 탄생으로 보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을 영적 탄생이라 그래서 거듭남, 세컨 버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육체가 됐든 영적으로 됐든 탄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다. 어떤 탄생이든지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는 아니다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물리적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 자체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도 우리가 태어나게 할 수 없고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중생을 말하죠. 근데 그 중생이 어떻게 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육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중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고백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중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거듭남에 대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중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두 번째로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중생한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 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육체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유식한 것 같은데 무식한 질문을 하지요.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그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무엇에다 비유했냐면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신비하다는 것이죠. 바람이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죠. 중생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하는데 거듭나는데 신비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나 바람의 소리는 있어도 모습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거듭남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신약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새 영, 내 영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새 영,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공작, 역사,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측면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고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고 곧 성령의 역사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를 때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즉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새 생명이 이입된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중생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생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전에 오는 것이죠.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믿음과 회심과 믿음이 오니까요. 중생과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한 구원으로서 부르심 사이에 시간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두 구절이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의 사역을 할 때 우리를 중생시킨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과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효과적인 부르심과 그 다음에 중생과 효과적인 부르심 동시적이에요. 구원의 순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거의 동시적이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순서를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예수를 구주로 믿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사실은 입양, 양자까지 되는 거예요. 양자까지 거룩한 신분이 그때 이미 된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어떤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부르심,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중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과 부르심이 같이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부르시죠. 하나님이 복음 부르시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베드로 사도와 유명한 고넬료와의 만남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고, 그때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인데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지요. 하나님은 복음,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새로운 영적인 삶, 새로운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새로운 영적인 삶,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심 속에 믿음과 회개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첫 번째로 우리가 중생을 이야기할 때는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중생의 근본적인 본질은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비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로 중생의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다는 게,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매우 실제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생명, 영적 생명을 얻게 되죠. 어떻게 새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훌륭한 율법 선생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중생해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신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으로 설명을 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중생의 역사를 바람의 역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먼지가 날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중생한 사람들은 영적 생명을 가졌다는 이 신비한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삶의 인격적이고 모든 삶의 변화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생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신비한 역사다. 두 번째로, 성경은 중생이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이요, 지정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상태로 거듭난 것이죠. 영이 삽니다. 로마서 8장 10절이죠.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 중생을 영적으로 거듭났다, 영적으로 새로워졌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영적인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중생은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즉각적인 사건입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새로운 생명. 모습은 즉각적이나 그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이다, 점진적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이제 중생과 성화 사이에 되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내 말을 듣고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죠.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동사 얻었고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 과거형이에요. 얻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성령이 응답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 순간 영생을 얻는다, 중생한다,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미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요. 이 대목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초창기에 왜 어려웠냐면은 천국 그러면은 미래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면,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좋은 데 가겠지,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말씀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믿는 순간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중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신분적인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얻었고. 이게 바로 이제 양자된 신분, 입양하여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까지가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나는 신분적으로 이제 새 생명,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 중생이죠. 자, 그래서 크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신비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이해하거나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결과는 확실하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생의 측면에서 중생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전에 옵니다. 논리적인 순서예요. 중생은 믿음과 관계가 있지요.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러므로 중생은 신비다, 인간적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나타난 결과가 분명하다. 세 번째로 중생과 믿음과의 관계인데, 믿음 전에 논리적으로 중생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생 사역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다음 주에 이제 회심을 공부할 때인데, 회심에는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회심은 믿음과 회개.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동이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거듭남 중생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분명히 믿음이 먼저이고 믿으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믿음 전에 중생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 전에 중생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과 믿음은 마치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처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로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효과적인 부르심에서부터 칭의와 양자까지는 어떤 면에서 시간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순간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하고 설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몇 구절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먼저 뭐 돼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지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 중생이 먼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이 먼저예요. 왜? 중생하도록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4절 중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예를 들 수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니까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믿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은 중생을 다시 태어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중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명령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부터 믿는 중생한 사람 안에는 누가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사람이 바로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믿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중생하라, 다시 태어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이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참된 중생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까 바람을 비유로 들었는데요.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먼지가 날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과 인격에서 거듭남이, 중생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능력이 중생의 첫 번째 결과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생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중생했다는 중생의 열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중생한 자라는 말이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중생하는 것, 중생하는 것과 믿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중생한 사람은 죄를 범하는 상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이 말씀이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잘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나 거듭났거든요. 중생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그러죠. 거친 말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않는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의 본뜻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말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합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결단하고 돌아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배 11시에 드립시다 했는데 오다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불강력적인 육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죄가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육신을 가지고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는 동안 우리는 중생했을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범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고 죄를 싫어한다는 것이고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요? 중생, 거듭남, 생명,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무엇입니까? 중생, 거듭남이죠. 자, 사도 요한이 왜 요한일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에는 1세기 후반에 해당하는데 그때에 기독교에 아주 심각한 이단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아주 무서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영지주의 영향이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원론인데, 이원론이 뭐냐면은 영과 육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고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반대급부적인 모순이 생겨나는 거예요. 쾌락주의자가 영지주의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소위 금욕주의가 영지주의에서 나오게 돼요. 쾌락주의는 왜 나오게 되냐면은 죄를 짓고 나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완전론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죄를 짓는 것은 내 영이 짓는 것이 아니라 육이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망할 육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주의예요. 완전론이에요. 그리고는 쾌락주의에 빠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영이 하는 일이 아니라 육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론과 쾌락주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원론에 빠졌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죄를 미워한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중생한 사람은 죄를 범하는 상태에서 멀어지게 한다. 점점 죄를 미워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한번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나 우리의 행동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면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중생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중생했다는 열매고, 그리고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어지는 것 자체가 중생했다는 열매고, 세 번째로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사랑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중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설교자로서 하기 정말로 힘든 설교가 사랑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랑을 말하지 않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사랑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해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에 사랑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력하고 애쓰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중생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중생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생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생은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중생이죠,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리스도죠, 그를 지키심에 이 악한 자가, 사탄이죠,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근본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새 생명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계심으로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중생의 결과입니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 충만, 성령 열매 다 설명했기 때문에 9절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다, 단수다, 하나다, 같이 맺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로, 기적이나 이적이 꼭 중생의 결과는 아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접신하는 접신자들, 박수무당들도 작두를 타요. 날카로운 작두 위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을 중생한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중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중생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기적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 신앙은 아주 어린 신앙이든지 불신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 신앙이 아니에요. 기적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생명을 모셔드린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적,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사랑과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사랑과 순종과 성품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은 사탄으로 인해서든지 혹은 자연적인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길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 새 생명과 영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생,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중생했습니까? 구원파에서 옛날에 구원받았습니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중생했습니까? 중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중생의 결과가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가? 적용을 자신에게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중생 이후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회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